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의와 야고보가 말하는 의가 서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였고 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14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형제나 혹은 자매 중에 헐벗고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뭐 이렇게 바싹 말랐어. 좀 잘 먹어. 네, 좋은 말이죠. 잘 먹어. 아니 너 왜 이렇게 오들오들 떨어? 추운 겨울에 옷 좀 잘 챙겨 입어. 이렇게. 네.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고 있는 사람한테 잘 좀 먹으래요. 옷이 없어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한테 옷을 잘 챙겨 입으래요. 말은 좋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 좋은 말은 믿음의 말이잖아요. 잘 챙겨 먹어. 잘 먹어야지. 예.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먹어야지.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잘 챙겨 입어. 옷 단단히 입어야지.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무리에 오래 있으면 그 무리가 쓰고 있는 그 무리가 사용하고 쓰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애들이 막 욕하는 애들하고 욕을 하나도 모르던 애가 욕하는 애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면 어느새 그 아이가 욕을 합니다. 그죠? 네. 시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던 아이가 시를 쓰고는 시를 막 읽고 시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면 어느새 그 아이의 언어는 시적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교회 오래 다니면 교인들이 쓰는 성경적 언어를,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언어들을 쓰잖아요. 네, 은혜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쓰잖아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가 아무리 많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믿음의 언어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온 믿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안에 들어온 믿음은 그냥 종이에다가 믿음이라고 써있는 그 종이가 한 장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능력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자, 신앙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없죠?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네, 군대 가면 아파가지고 이제 구직관 찾아가면 이제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 약은 무슨 약인지 아세요? 다 소화제입니다. 머리가 아파도 소화제, 배가 아파도 소화제, 허리가 아파도 소화제, 다 소화제입니다. 근데 이제 군의관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먹어, 이거 잘 들어 이거, 야, 머리 한 방에요. 먹어. 먹고 이제 안 아프다 그래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죠, 위약 효과. 예.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왔어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위약 효과를 드리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 믿음의 효과를 우리가 플라시보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네, 감기약을 주는 거예요. 감기약을 먹었으니까, 감기약을 먹었으면 효과가 나죠. 그죠? 네? 제가 어제 새벽에는 막 기침하느라고 설교를 좀 잘 못했잖아요. 그죠? 어제 오신 분들은. 네, 제가 그래서 어제 바로 아침 병원 열자마자 가서 기침약 처방 받아가지고 먹었어요. 이제 덜하죠? 약을 먹었으니까 기침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었는데 기침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다른 약을 먹었든지 효과 없는 약을 먹었든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믿음은 여러분 가짜 약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완전히 바꿔버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생명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삶의 변화, 그런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아니 그게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죽은 믿음이 들어온 거지. 그게 어떻게 생명의 믿음이 들어온 거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건 귀신들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귀신들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귀신들도 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귀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막 소리쳐요.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버려둬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간청하기도 하고, 그죠? 귀신들도 예수님은 믿어요. 하나님이신 줄을. 근데 여러분, 귀신들은 뭘 못하는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아요. 근데 귀신들이 못하는 게 있죠? 뭘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귀신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본 귀신이 있습니까? 환경에?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 적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 알아요. 그분이 진리인 것도 알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도 알아요. 그분이 참 하나님인 줄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도 알아요. 알아요. 다 시인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거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잖아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느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이 믿는 믿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이제 두 명, 아브라함과 라합, 그 희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이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간 그 위대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갖다 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 마틴 루터보다 더 뛰어난 성경적 통찰을 가진 분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 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믿음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15장의 믿음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뭘 믿은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행동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의 믿음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21절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은 두 개였던 거예요. 두 가지인데 보세요. 행함으로,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칭의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신학의 핵심은 칭의예요. 칭의. 바울은 칭의를 계속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야. 그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자, 그런데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제가 믿음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믿음은 가짜 약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진짜 약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칭의의 믿음이 22장에 와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행함이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즉 15장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의 칭의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그 칭의에서 이제 그 칭의가 능력이다라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그 믿음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그 믿음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것을 정말 보여주는 나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창세기 22장의 믿음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으로 얻는 그 의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종말론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져가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달라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는 믿음이고, 야고보서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의 결과들은 칭의로 들어온 그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거지.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고 나 그러면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여러분의 의지와 깨달음과 지식과 여러분의 각오와 결단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행함으로 살라고 여러분 그 행함의 강조를 두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 23절 좀 더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창세기 22장에 그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 6절의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에요. 법정적 선언.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너 이제 의롭다, 죄 없어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반면 창세기 22장은 그 칭의가 그 선언이 옳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해 주는 명백한 증거와 사례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거죠. 믿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게 능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반드시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선언이 참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정말 들어왔으면 그 믿음이 정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좀 입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입증하는 거예요. 예, 입증하는 거. 자, 이제 그 야곱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과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건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항상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24절에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믿음으로만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고요.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믿음으로도 의롭다 함을 얻는데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순종의 믿음, 행함의 믿음이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 창세기 이 15장의 그 믿음을 믿음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예?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출발하니까.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을 시작할 수 없어요.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이 나온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율법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적인 믿음이죠. 그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털겨서 다루겠지만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예. 15장이 없어도 22장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믿음, 거듭나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믿음은 거듭나게 하는 믿음이에요. 중생한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믿음이에요. 예, 상 받는 믿음. 근데 이 중생하는 믿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믿음이.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기억나시죠?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에서는 창세기 15장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건 창세기 22장의 믿음이에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믿음 없이 22장의 믿음 나올 수 없고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정말 들어왔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2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라합의 그 예를 또 드는데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라합을 여호수아를 서를 좀 이렇게 보시면 기생 라합의 여호수아 2장이죠.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를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는 고백을 하죠. 그죠? 세 가지 고백을 해요. 그냥 이게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이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 땅이지. 이게 뭐 우리 땅을 누가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가가지고 저기 그 권사님 선사님 집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이 집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요, 원사님.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보고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거를 정신이 나갔다고 그러지?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 집 주셨어요? 그럼 제가 나가야죠. 제가 빨리 나갈 테니까, 내가 달 때 집 구할 때 그때까지만 좀 참아 기다리다가 제가 나가면 그때 들어오세요. 이렇게 누가 말해요. 예? 근데 라합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라합에게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여리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소문이 다 났어요. 이거 완전히 이게 대서특필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까지 그 소식이, 그 신문이, 그 뉴스가 다 퍼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들어온 거죠. 자, 그렇게 들어봤으니까 결국 라합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시켜주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동해라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야고보서를 읽으면 들어온 믿음이 없이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오해했기 때문에 루터가 이게 지푸라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믿음이 말하는 이 믿음, 행함으로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고 능력의 믿음이요.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들어야, 이런 선언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니까 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에 그때 네 믿음이,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22장에서 나한테 보여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르시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고백은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늘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의 모든 언어가 다 믿음의 언어들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체의 삶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믿음 좋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고난을 만나요. 큰 시련을 만나요. 그렇게 고난과 큰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고난과 시련 중에서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저거 진짜 믿음이었네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선언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어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명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온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믿음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은 능력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을 잘못 여러분 이해하셔서 창세기 22장의 믿음이 꼭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도 행동하고 행함으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능력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은 능력이구나. 그러면 이 능력은, 이 믿음은, 이 능력의 믿음은 결국 나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구나. 라고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 이런 위기를 겪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이 끊어졌어요. 길이 끊어졌어요. 가다가 길이 뚝 끊어져가지고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리고 저 앞에 길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길을 계속 가려면 내가 여기를 펄쩍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능력,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펄쩍 뛰어가지고 그 끊어진 길 건너편에 그 길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니까 뛰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뛰었다고 다 건너갑니까? 뛰었다고 다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예. 능력이 있어야 뛰어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15장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22장의 믿음만 알고 거기서 펄쩍 뛰면 떨어져요. 못 건너가요. 근데 15장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아니까, 그러니까 뛰는 행동은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능력이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이니까 내가 뛰어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그 믿음이 능력이니까 내가 뛰는 순종을 했을 때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야, 저 사람 안에는 믿음이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사람도 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껏 믿음이 있다고 15장의 믿음으로 쭉 걸어왔어요. 15장의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뭐 이렇게 믿음의 언어를 말하면서 쭉 이렇게 걸어왔어요. 예. 그러다가 길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 끊어져가지고 못 간다. 그게 홍해 아닙니까, 홍해?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끝났다. 예, 그죠? 그게 홍해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 믿음의 언어를 말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그 길을 걸었어도 사실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능력인 것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죽은 것들을 다 살리는 능력, 여러분 안에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병든 것들을 다 치유하는 능력,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인생을 고치고 나의 모든 영원한까지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받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인도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오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